자, 지금은 태초학 157강째입니다. 157강째요. 157강째는 이어서 또 말할게요. 이제 태초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제 글자를 먼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우주 사업이니까 우주 학자들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정확한 연구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 그러면 한자 옥편과 동양에 뿌린 한자 옥편과 서양에 돌던 성경 창세기 이게 대조해 가지고 나온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우주적 아버지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바로 주인이시니까, 그분 얘기를 하려면은 당연히 동양 따로 서양 따로가 아니고 하나죠, 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총합이 제일 맞는 말입니다. 총합. 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묶을총차거든요. 머리카락이 수없이 많잖아요. 수만 가지, 수만 개, 이렇게 머리카락이 나잖아요. 그걸 하나로 뒤로 따개서 묶는 것이 총합입니다. 그러듯이 우주와 만물을 통해서 진리를 보려면은 학문 따로, 종교 따로, 과학 따로, 이렇게 다 따로 해가지고는 진리를 영원히 못 봐버립니다. 그럼 진리를 확실하게 손에 딱 쥐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총합이어야 됩니다. 총합. 통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종합이라고도 하기도 할 수도 있고 다 그렇지만은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총합입니다. 그럼 머리를 뒤로 해가지고 여자들 특히 보면은 이렇게 뒤로 꽉 묶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옛날에 상투라게 가지고 머리를 전부 올려가지고 여기다 묶었어요.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갓을 쓰지요, 갓. 그런데 그게 그냥 있는 거 아니고, 우주의 꼭대기에서는 하나로 딱 묶여졌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게. 여기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로 딱 묶잖아요. 한국에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이 진리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진리 그 자체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진리 시대가 오니까 한국 막 세계가 그동안에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가 야, 이게 한국에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지금 진리니까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이 진리적이니까 한국 막 한국 얘기만 나오면 물건도 잘 팔리고 이 음식도 그냥 건강식이니 해가지고 막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료를 남의 나라에서 수입에다가 한국 몇 대를 붙여가지고 한국에서 조제해가지고 나가면 다 팔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까지 조용하게 운전하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이제 한국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그렇게 된 이유를 알아야 돼요. K-팝이니 드라마니 뭐니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K-팝이다 드라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 문화가 세상에 알려졌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국의 때가 오니까 그런 것부터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게 반대잖아요, 해석이.
케이팝이다 뭐다가 먼저 그냥 바람을 일으킨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 바람이 일어날 때가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그에 따라서 한국 그러는 거예요. 이 한국 그동안에는 한국이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리하고 딱 대조를 해보면은 가장 진리에 맞는 나라가 100%는 아니어도 가장 진리로 많은 진리적 사항이 존재하는 것이 한국이에요. 내가 이제 차근차근 얘기하면은, 아, 한국이 그래서 그랬구나. 지금 말한 대로 상투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상투 세운 것이 뭐예요? 위에서는 종합이니까, 하나님이 딱 지고 계시니까, 딱 묶어. 그게 총합이에요, 총합. 총합을 여기서 딱 이렇게 묶어. 그러니까 모든 머리는 우기로 올려가지고, 뒤로, 여자들은 뒤로 해가지고 묶지만은, 남자 어른들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요. 그 하늘에서 봤을 때는 딱 하나거든요. 그래서 총합, 그게 가장 맞는 말이다. 통합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 또 종합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지만은, 총합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예를 들기가 좋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왜? 상투를 드니까. 위에서는 딱 한꺼번에. 그래야 진리거든요. 따로따로, 과학 따로, 종교 따로, 뭐 이렇게 해갖고는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목적이 거기서 나와야 비로소 과학이거든요. 자, 과학은 뭐죠? 앞에서도 내가 여러 번 강의했습니다. 이 어차피 성인교육은 반복교육이어야 되니까. 플러스 말도 그래. 벼화자하고 말두자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주가 돌아가는 그 순서에 따라서 땅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하면 추나추동이 일어납니다. 추나추동을 좀 더 나눠놓으면 뭐가 되냐면 24절기가 됩니다. 24절기를 5일씩 나눠놓으면 72후가 됩니다. 그게 전부 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냥. 그럼 농사를 땅에서 생산되니까 땅만으로 농사가 되겠느냐?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곡식은 겨화 곡식 화자거든요. 모든 곡식은 때에 맞춰서 심고 가꾸고, 그러니까 심을 때가 다 다르잖아요. 뭐 봄에는 뭐 심고 봄에 그 다음에는 뭐 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 종류마다 다 다르거든요. 벼는 봄에 심어야 되지만은 보리는 겨울 앞서서 늦가을에 심어야 되거든요. 더 강하니까 겨울에 자란단 말이에요. 겨울에. 그래가지고 봄에 거두는 거예요. 여름 되기 전에. 봄, 여름, 초여름에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거두고 나면 또 이제 그 위에다가 벼 심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류마다 심는 때가 있고 가꾸는 때가 있고 결실하는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추나추동, 땅에서는 추나추동이라고 그러고 하늘에 그 기운을 내려주는 기운이 있는데 그것을 사기라고 그래요. 땅에 일어나는 그 일은 추나추동 사계라고 그러고 사철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하늘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원형이정 그런다니까요. 원형이정의 기운이 하늘에서 돌아주기 때문에
땅에서는 추나 추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 추나 추동, 그 계절에 맞춰서 심고 가꾸고 결실하고 거두고 하는 것이 과학적이에요. 그걸 과학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과학의 시작입니다. 과학의 시작이에요. 그 계절에 맞지 않게 심으면 말이 나올까요? 많은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먹고 살지요. 많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예를 들어 벼를 겨울에 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결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비과학이니까. 비과학적이에요. 봄에 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결실하고 겨울 돼가면서 거두고, 그것이 과학이거든요. 과학이 근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줄 알고, 과학, 사람이 밝혀낸 것만 과학인 줄 알아. 우주 안에 가설을 제하고 딱 창세기 1, 2장, 또 한자 옥편에 1, 2핵 전부 보면은요, 과학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그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 도량형기. 그래. 도는 자때 한자 두자 이렇게 재잖아요. 량 다 대로 되는 거. 한 말도 말두자고 열자가 말두가 말이잖아요. 그게 대. 그러니까 도량, 양은 대란 말이요. 형은 저울이에요. 저울. 기는 그릇이에요. 그 도량형 또는 도량형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완벽하게 우주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은 얼마만큼 크고, 달은 얼마만큼 크고, 별은 얼마만큼이고, 지구는 얼마만큼이고, 물은 얼마만큼이고, 이게 전부 도량형기에 속합니다. 도량형기. 그렇지 않고 그냥 뚝뚝 뛰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 놓은 것이, 그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은 바늘끝만큼도 착오가 없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진리라고 그러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전부 다 글자가 만들어진 사건을 말하는 거니까. 진리 그러면 다스릴 자예요. 스스로 다스려. 농사도 스스로 다스려져. 사람이 가서 막 풀매주고 잡초 뽑고 뭐하고 이렇게 안 하고, 죄 짓기 이전, 죄 짓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스스로 다 했다니까요. 자연에 의해서 스스로. 인간은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두기만. 그렇게 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나갔을 때 어땠어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도록 만들어서 내보내버렸잖아요. 죄진 이후니까. 그러니까 죄 이전에는 진리 시대니까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안 해. 그런 삶이었다니까요. 제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은 소동산 이 길을 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다니까요. 에덴 동산 낙원으로 돌아가자. 그러려면 그쪽 방향으로 향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니까 이 6글자를 다 알아야 6일 동안에 창조가 완료됐죠. 그럼 이것이 맞지 않으면 아까 보십시오. 클빛자.
자, 하나였죠? 그게 잘났으니까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한일자가 둘로 나눴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음양으로 나누고 천지로 나누고 모든 게 한 번 나누시니까, 첫째 날 나누시니까 모든 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말하면 분만이라고 그래. 분만, 나눌 분자. 그리고 애를 낳을 때 분만한다 그러잖아요. 몸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자식 농사를 그렇게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경도라니까요. 하나님 농사법이에요, 그게. 그걸 전부 알면은 바로 그것이 득도예요, 득도. 도 닦는다고 손 이렇게 하고 눈 반쯤 감고 앉았다고 해서 도가 닦여지는 거 아니에요. 득도라니까요. 경도 득도예요. 그러니까 이 향할 소자입니다. 사람이 향해 가야 될 곳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본으로. 근데 근본이 뭔지를 몰랐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근본은 창세기하고 한자 옥편하고 두 개가 일치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적고 있으니까 이걸 따라가야지. 다른 곳에 가서 뭘 그렇게 했으면은 그거의 방향이 안 맞지요. 향한 것이 안 맞아요. 향하라 그러면은 북쪽으로 향하라 그러면 북쪽으로 향해야지요. 남쪽으로 향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에 맞지 아니한 것은, 두 개의 일액과 이액에 맞지 아니한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럼 3장부터 버려놨는데 뱀이 나타나가지고, 3장부터 뱀이 나타나가지고 버려놨는데 그 버린 것이 곧 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인간하고 뱀하고의 관계가 참으로 질깁니다. 질겨. 진짜로 즐기거든요. 그것을 마지막 때에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뱀이 영이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뱀을 잡아서 없애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첫 절에 영을 잡으니 창세기 요한계시록 20장 1, 2절 보면은 영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래서, 옛 뱀이 뭐예요?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난 그 뱀을 말해요. 그 뱀은 얼마나 강교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어요. 그 강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친 거예요. 여기까지가 157강을 마치겠습니다. 157강이요. 마칩니다.